허태욱입니다. 오늘같이 귀한 교회 창립 기념일 그리고 귀한 장로 직분을 받고서 이렇게 간증이라는 이 귀한 이것도 복음이 되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신교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했냐면은 말썽꾸러기로요. 우리 신년순 권사님, 그 다음에 돌아가신 우리 하윤수 장로님의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일신교회에 진짜로 놀이터처럼 생활을 하면서 일신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꽤 젊으신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꽤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셔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장로 아들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로 아들이 뭐 그렇게 대수는 아니었는데 제가 클 당시에는 왜 그렇게 장로 아들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한 예를 들면은 저하고 친구가 조현득 장로입니다. 조현득 장로는 한 번도 어른들 입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늘 말썽을 부리고 해서 어른들 입에 상당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사건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어른들도 계실 거예요. 동산이에 불이 났습니다. 동산이에 불이 나서 지금은 뭐 신고를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저기 소방서 그 높은 탑에서 불 나는 걸 이렇게 감시하고 했었나 봐요. 저희 동산이 또 이 교회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불난 그 연기를 보고서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불을 내고 불이 나게 도망을 치고 정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을 치고 그 정도로 진짜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붙들림을 받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고등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가서 제가 붙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모태신앙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계급도 아닌 건데 계급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근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제가 정말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늘 다녔던 여름 수련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런 경험을 너무 처음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짜 내가 구원을 받나 보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도 고등학생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게 영원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근데 채 한 달도 안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교육이 없었어요. 일신교회.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면은 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군생활을 오래 하는 5년 가까운 시간에 군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첫 직장으로 들어간 곳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8년간 부산에 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단지 이유는 어머님 아버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교회에 안 나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그 정도로 제가 피폐하고 망가지고 믿음 생활이 거꾸러져 있을 때였는데 그때 조은아 집사와 이제 권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조은아 권사가. 그래서 근데 단지 부담이 됐던 게 믿음 생활을 안 했던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허락을 얻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아무튼 그래서 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부산에서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게 그래도 그 교회라는 문턱을 제가 계속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다행히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돼서 부모님하고 이제 교회를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자녀 기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뭐 공부를 잘해서 효도를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 들어서 효도한 적도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바라시는 거는 우리 사남매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머님한테는 가장 그렇게 만약에 섬긴다고 하면 가장 큰 효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적어도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하 권사를 처음에 만나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조은하 권사한테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나도 나가는 게 참 어려운데 자기도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좋아.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까지만 나가줘. 나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조은하 권사는 따라줬고 잘 따라줬고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주일 전날 부모님 댁에 본가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 다음날 부모님 모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본가에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고 이 생활을 거의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조은하 권사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잘 따라와 주었고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제가 한번 조은하 권사한테 탕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조은하 권사가 그 애들 그 자모회에 거기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동역자를.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인데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 모여서 속회를 하자 뭐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이 여자가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40일 작정 기도 같은 거 새벽 기도 같은 거를 본교는 이제 머니까 가까운 동네 교회에 나가서 그런 걸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에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사실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생활이 지내지면서 저에게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관희 장로님입니다.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 생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선거도 열심히 하고 남성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보여주기식 생활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관희 장로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중구 용산지방 일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그거 싫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안 나가야 될 자리에 엄청나게 분명히 다녀야 되고 그런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싫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책임감으로 그 당시에도 책임감이었습니다. 책임감으로 중구 용산지방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관희 장로님이 이제 삼각산 기도대장을 맡게 되시면서 또한 그것도 중구 용산지방 청장년 선교의 일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도하심 같아요. 제가 수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근무가 끝나고 그 삼각산 기도원까지 저 북악스카이에 있는 쪽에 있는 건데 삼각산 기도원까지 가려면 1시간 10분에서 20분을 달려와야 됩니다. 그게 또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밀려서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퇴근 시간만 되면 그쪽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화요일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거기에서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말씀 안에서 아무튼 저는 작정을 하고 가지는 않아요. 제가 뭔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저하고 짝기도 하셨던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기도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은 어떻게 말로 설명은 못해요. 아무튼 거기에서 제가 깨졌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긴 된 것 같구나. 그게 장로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 당시 청장년성교회, 그래서 그 일을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관희 장로님이 보셨을 때는 부족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을 사실 이것도 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 장로 직분을 저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 죄송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한테 또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술자리를 갔던가 식사자리를 갔던가 그러면서 푼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등을 돌리면 영영 죽을 때까지 원수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반문을 못했어요. 믿지 않는 분이 그 말을 하셨는데 우리 일신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제 마음에 있던 그런 부분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윤수 장로님 아버님 다음 때로 저를 장로로 세워주셔서 이렇듯 간증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낮은 자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